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또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바울은 마지막 인사와 당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의 어투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편지에 담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머스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뭔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라. 아주 무섭고 냉정한 말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우시거나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저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그냥 다 받아주는 곳으로 생각하시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구절들이 시험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의 냉혹함과 냉정함을 이해하시려면 마치 환자를 대하는 의사를 떠올리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어떤 의사가 그 환자 앞에서 그냥 인간적인 위로의 말이나 그 사람을 단지 그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려는 어떤 감동적이고 유머러스한 말만 내뱉겠습니까? 그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면 이 문제는 환자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하겠죠. 당신은 당장 수술대에 누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진짜 의사인 거죠. 그리고는 그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향해서 칼을 드는 거예요. 네, 정확히 그의 폐부를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진짜 의사인 것이죠. 그것이 의사가 환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놀랄까봐 겁먹어서 도망칠까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당신은 지금 잘하고 계세요.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곧 좋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 위로를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암덩어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서 얼마나 내 폐부를 찔러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수술대 위에 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나한테 굉장히 냉혹하고 냉정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를 살리는 일은 그에게 아첨하고 칭찬하고 그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그 영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전부예요. 자, 15절.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네, 분명히 바울은 전달합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라. 즉 무슨 말입니까? 그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 우리 주변에 흔히 자신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가만 보면 이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주 쉽게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사랑을 품지 않은 말씀은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너희 안에 어떤 은사가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으로 권면한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절대 여러분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누군가를 죽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씀으로 지적하고 권면해야 되지만 우리는 결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평강의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평강은 결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의 본질, 말씀의 전통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되고 각인될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큰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암덩어리들을 찔러 쪼개는 그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을 겪어내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 평강의 주님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찔러 쪼개는 그 아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먹지 않는 겁니다. 그걸 받아 먹어야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데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꾸 이렇게 디펜스를 하기 때문에 내 방어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또 챙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적 평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가짜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키는 결국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을 회집고 다니면서 온갖 불평과 불안과 시기심과 질투와 욕망과 분노로 가득 찬 상태로 그냥 행위로서만 그 하나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이 아픈 하나님의 말씀, 나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분명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불법의 사람들, 소경된 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의 전통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 진리를 알고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17절,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바울은 본 서신이 자신의 친서임을 마지막으로 입증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름을 가장한 가짜 서신들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는 가짜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본인의 친서임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전달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그 판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과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도 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치장한 가짜 종교 생활에서 이제는 탈피하셔서 벗어나셔서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깃들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